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리면서 주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중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수요일까지 함께 생각할 내용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그리고 종들아, 상전들아 이야기하는데 이제 종과 상전은 오늘날은 없는 관계지만 또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관계의 일생입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요새는 자녀가 숫자가 적어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사촌이라든가 하여튼 관계들을 맺어가죠. 그리고 친구와 만나고 교우관계와 만나고 장성하여서 배우자를 만나서 부부가 되어지고 또 자녀를 낳고 이런 관계들의 연속, 그 자녀는 또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이 사람의 만남은,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일생이고 관계의 일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모든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행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장 귀한 만남이 있죠.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교회를 향한 말씀이 전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분명하면 인간관계를 그 신앙 안에서 풀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듯 그 신앙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인간관계도 좋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십자가가 플러스 모양인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바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고 또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골로새서는 좀 더 간단해요. 딱 한 가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죽게 하듯 하라.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요사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사이 시대 문화 속에서 여자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실 때 동등하게 창조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적 관념 속에서, 히브리어적 관념 속에서 여자는 남편의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요?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심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심장을 그럼 그 생명의 근원인데 뭐가 보호하는가 하면 갈비뼈로 보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인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갈비뼈의 보호 없이는 남자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남자의 삶에 여자의 삶, 이 부부간의 관계는 참 중요하거든요. 누가 더 중하고 덜 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복종하라 그래요. 말만 들어도 막 짜증나죠. 싫어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 말을 하는 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여인들이 가장 할 수 없는 것, 잘 못하는 게 복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남편 아담과 어떤 관계 속에서 대화하고 설명하고 아니면 상의하기 전에 복종하지 않고 불복종해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것 속에서 여인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고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복종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종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불복종의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그 훈련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해서 결혼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이 평생 훈련되어지는 것이 복종의 훈련이 여인들의 훈련이다. 주님께 복종하듯 훈련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고요. 남편들은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상처를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못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적 사랑. 엄마들은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적 사랑이 있어요. 여인들은 희생적 사랑이 있는데 남자들, 아빠들은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적 사랑보다는 의무적 책임이 더 강하다는 거죠. 내가 돈 벌어다 줬잖아. 내가 뭐 이만큼 했잖아. 말만 하면 그런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진짜 희생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느냐?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하고 그것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기도할 수 없잖아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점점 갈수록 남녀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들도 있고 가정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오늘 말씀을 한번 새겨보면서 남편들은 남편들대로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부탁하는 것은 상대방 이야기를 할 필요 없어요.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남편이 아내에게 교훈한다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교훈할 거 없이 자기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모습일까? 시대는 어때요?
이런 말도 있어요. 남자는 머리지만 여자는 목이라서 결국은 목이 움직이는 대로 머리는 가게 되어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은 남자들이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것이 현실이죠. 또 그렇게 해야 또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내들에게는 태초부터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복종이라는 문제, 남자들에게는 태초부터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진정한 사랑이 없고 의무와 책임만 하면 자기 할 일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이 모습 속에서 진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 안에서 자신의 할 도리를 말씀 안에서 잘 감당함으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주의 축복이 가정에 넘치고 평화와 또 풍성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중에 특별히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복종이라는 말이 듣기 싫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말이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를 깊이 새기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그 약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복종할 줄도 알고 진정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아는 좋은 부부관계들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 사랑이 넘치고 또 만족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정들마다 복을 주시어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며 성경이 왜 이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쳐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땅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진 가정들이 상처를 아물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되 자매들은 자신에게 있는 큰 약점이 무엇일지 생각하며 또 형제들은 또 자신에게 있는 약점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약점을 볼 줄 알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 세대 위에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듣던 말
저